예배 기도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담겨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자녀입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자, 이어서 주음성 외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1절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하나님이시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쉽게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서 한 번 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지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찾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신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 마음에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전지전정하신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한 증거케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또한 아버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날 감당하게 하셨다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즐거운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장 찬양입니다.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늘 이제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율법의 몸에서 해방해 주시니 어둠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띠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안내 되시오니 은혜 믿습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네 세상은 날까지 함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일사 성령으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눈동자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뜻대로 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만 시시때때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며 또한 죄악 가운데도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불순종과 추악한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진실로 사랑을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참으로 저들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참으로 때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 말씀처럼 참으로 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무엇보다도 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며 전하지만은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서지를 않고 참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 영의 세계를 모르고 아버지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인정을 않고 또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들도 받아들일 줄 믿고 또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참으로 전하오니 저들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자리가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지게 하시고 아멘. 참으로 채워진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더 돌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오늘도 믿음이 연약하여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을지라도 참으로 또한 이 시간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령에 이끌려 참으로 꼭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참으로 저들도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신 귀한 종 우리 목사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시고 참으로 양무리들을 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푸른 초장으로 누인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참으로 또한 깨달아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또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에베소서 1장 4, 5절,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동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삶도 바뀔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앉아있음 속에서 나의 마음을 다 할 수 있고 우리의 행동과 나의 마음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 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인가 봐요. 세상적으로 오늘 무슨 날인가? 아니면 가정의 달, 마지막에는 가정의 달, 우리 가정끼리 뭔가 하자 해서 다 놀러 갔는가? 다른 날보다 오늘 우리 교회도 허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도, 그 사람의 성품도, 그 사람의 어떤 수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정말로 가짜일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해봐야만이 그 사람의 신앙도, 수준도, 성품도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함 속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또 모나면 모난 대로 일을 하다 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평상시 때는 자기를 잘 숨기더라도 일할 때는요 그게 나오거든요. 자기 성품, 자기 성격이 일하다 보면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은 함께 일을 해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다고요? 신앙도, 그 사람의 수준도, 그 사람의 뭐도? 성품, 인격도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잘 몰라요. 저는 뭐 세상 사람들하고는 접할 일이 별로 없고 이제 목회자들하고도 일을 이제 해보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요 그 성품이 드러나요. 평상시 때는 저 목사가 안 그랬는데 일을 딱 하다 보면요 이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 목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나와요. 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구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었고 신앙도 어느 수준이다. 목사이지만 어떤 신앙 수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속에서 저 목사는 율법주의에 가까운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 속에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못하면 그 일을 통해서요
망합니다. 이해가 되겠죠? 내가 일을 잘못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아예 안 해버리면 상관없는데 내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불이익이 초래하는 거야.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잘못하면 내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복이 옵니다. 모든 복이 와요. 뭘 통해서요? 일을 통해서 와요. 그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가 어디서 와요? 일을 통해서 와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복도 오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도 와요. 일을 통해서. 이거 이제 믿음으로 어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주님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닮는 사람이 돼요. 이를 통해서. 또 반대 현상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마귀 닮는 사람이 와요. 이를 통해서요. 그래요. 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오히려 안 하면 손해를 안 봤을 텐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일을 통해서 또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믿음과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마귀를 닮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자기 어떤 일이 통해 일이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회라는 이 설교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일을 안 했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현재 이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전혀 지금 현재의 제 모습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일하라고 장로를 세웠어요. 잘하면 좋은 장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꼴통 장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만 그러냐? 아니에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직분 가진 사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잘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잘못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좋게도 만들고 안 좋게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좋게도 만들지만 그렇지 않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왜 그런가 그런 얘기죠. 왜 그런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사람도 만들지만 나쁜 사람도 만들어요. 주님은 닮은 사람도 만들지만 마귀를 닮은 사람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을 받기도 하지만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라는 얘기죠. 왜 그런가? 이걸 이제 성경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쭉 갑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되면 도착해야 돼요. 도착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가이드를 한다는 얘기예요. 가이드. 그래서 여기에 있던 우리가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이드해서 함께 동행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힘들면 좀 쉬었다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다가 또 힘들면 좀 쉬었다가 또 가고 해서 제가 설교가 이제 다 끝날 쯤 되면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도착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여행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쪽으로 저쪽 가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일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창조품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 하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을까? 일하시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요. 일하시는 분이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일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예, 자기가 일하시는 분이게. 그러니까 나는 일하시는 분인데 만든 것을 내가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닮은 것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면 일하시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이 먼저였을까? 사람이 먼저였을까? 일이 먼저 있을까? 사람이 먼저 있을까? 사람이 먼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일을 따라 가는 것이지 일이 사람을 따라옵니까? 오늘날 직장을 여러분들이 구할 때 내가 존재함으로 일이 나한테 와요? 내가 일을 따라가요? 내가 일을 따라가는 거야. 일이 먼저예요. 일이 먼저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울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뭐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준비해 예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부르셔서 너 이 일을 해라 그랬어요. 일을 해라. 그 일이 뭐였어요?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것이 일이에요. 누구의 일? 아담과 하와의 일이에요. 하와와 아담의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그곳에 일이 있어. 아담과 하와에게 일이 있어. 너 가서 그곳에 가서 그것을 다스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죠?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 주세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니까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때가 되니까 기도하게 만들고 그 음성을 드시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냈냐면 바로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일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일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모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말이었거든요. 이건 참 좋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요,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먹지 않으면 뭐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뭐하라? 뒤지라 그러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게 말한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이 말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금 되게 이야기하면 일하기 싫거든 가서 뒤져버려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물론 뭐 당장 뭐 그날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안 먹고 있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하기 싫거든 죽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바로 범죄하기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또 무엇으로 창조했냐면 일하는 존재,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또 지도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지도자로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도자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다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도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바로 창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에는 지도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결국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오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갓난 아기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임도 겨우 있는 갓난아기.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딱 볼 때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지도자입니다. 비록 지금은 갓난아기지만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쟤는 지금 갓난아이면 지도자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는 그냥 갓난아이로 보지만 하나님은 갓난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도자라고. 왜? 지도자로 내가 지금 보낸 거거든요. 어린 아이지만 내가 지도자로 보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도자라고 한 게 뭐냐면 따르는 자가 있으면 지도자거든요. 따르는 자가 있으면. 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지도자가 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자랍니다. 자라고서 결혼하니까 아내가 따릅니다. 지도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내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엄마 하고 따릅니다. 그러면 지도자인 거죠. 그 아이가 또 자랍니다. 그리고 그가 또 장가를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이 형성되는 거죠. 온 집안이. 그러면 그 안에 또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도자이기도 하고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는 지도자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좋은 지도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좋은 남편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좋은 엄마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늘 지도자구나 라고 하는 인식과 나는 늘 하나님께서 일하는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어요. 새가 하늘을 날듯 고기가 바다를 헤엄쳐 사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돼요. 새가 왜 납니까? 새가 왜 날아요? 답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닐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왜 바다에만 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 최초부터 하나님이 거꾸로 만들었다면 고기가 나를 것이고 새가 바다에서 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 예배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예배자가 아니야. 나는 교회 안 나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나온다고서 뭐 예배자고 안 나온다고서 안 예배자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예배자 아니라고. 예수 안 믿어도 예배자입니다. 근데 단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가 차이만 날 뿐이지 우리는 전부 다 예배자라고 하는 거죠. 예배자인데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 예배자예요. 여러분 가끔 세계 여행 드라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다큐 같은 데 보게 되면요, 그들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나 그들이나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들도 보게 되면,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우리 부모들이 누가 이렇게 뭐 어디를 간다든지 하면은 막 빌거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빌거든요. 근데 세계의 문화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자식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간다 하면요 다 빌어요. 내 남편 잘 다녀올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뭐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여행 그 드라마를 좀 봤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저 해안가 가면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오색 깃발을 막 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빌잖아요. 그 세계 사람도 똑같이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산 같은 데가 이렇게 딱 했다가 놓고. 나 우리나라만 하는 돌무덤인 줄 알았어요. 그들도 돌무덤 만들어놔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돌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하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나무회로 가면은 그랬어요. 이렇게 산을 넘어가서 해갖고 지게를 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돌무덤이 있어요. 그러면 돌 하나 주고 여기다 넣어요. 오늘도 낮에 날 때 손을 베지 않고 자 하고 나무 한 짐 하고 집에 올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이 돌무덤에 돌 하나 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무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그냥 예배자라는 거예요. 내 속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차이만 있다면 참신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드냐?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존재.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었냐? 지도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냐? 예배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하고 분리할 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일에 대한 자세,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힘들어요.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하는 그 의미를, 그 일에, 어떤 그 일에 의미를 잘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여를 잘못하면 힘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은 매일 일하시는데 그 일할 때 좋은 생각 속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 하루하루 일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면 어느 정도 장로님도 오랜 세월을 했으니까 그 일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징글징글하다, 지긋지긋해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일일 의미를 근데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좀 더 경제적이고 나은 삶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막 한다고 하는 그런 속에 막 둔다면요, 그 이 자체가 기쁨이고 이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일 자체가 징글징글하게 되는 거예요. 징글징글. 부여하는 것이 그 어떤 일에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일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좀 내가 좀 일 안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악착같이 막 일을 해요. 나중에 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막 악착 깨우수에 힘들게 막 일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수천억 벌었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 노는 것이 일이에요. 노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놀다 보면요, 놀기도 뭐하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거죠. 일이 아니면 왜 힘들겠어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노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계속 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을 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쉬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쉬는 것이 쉬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냐고 내가 매일 쉬면요, 그게 일이 돼가지고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시골 할머니가 이렇게 오는데 테니스장에서 열심히 막 테니스를 해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더운 날 뭘 땀을 팔팔 흘리면서 저렇게 운동을 한다냐. 좀 쉬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땀 내면서 그 운동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 내일 이제 만약 등산을 간다 그러면 이 더운 날 뭐하러 등산 가냐고. 또 그냥 갔다가 내려올 그곳에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땀 흘리고 가냐.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그 전에 열심히 딱 하면은 등산 가면 그게 저는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란 얘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일의 관계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이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일의 관계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언제? 아주 오래전 창세 때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일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는 창세 때에 이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의 관계 속에는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에베소서 1장 4, 5절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일하시고 계속 일하셔서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셔야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일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일하셨어요. 신약에도 일하셨어요.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러면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냐는 얘기죠. 어떤 일을 하시냐는 얘기죠.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또 다른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또 다른 어떤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창조하느냐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2장에 모든 건 다 마쳤어요. 더 무엇인가 하나님께 만드신다 창조하신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2장에 다 마쳤었어요. 마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계세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만약 이 자리에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의 증거예요. 일하심의 증거. 그 사람이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증거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그 일하심의 증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오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내가 확신에 찬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 자,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우리가 말할 때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들리는 그 소리 위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가지고 만드셨다는 얘기야. 좀 더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산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산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산하라고 생각하니까 산이 생겼고, 바다야라고 하니까 바다가 생겼고, 해야라고 하니까 해가 생겼고, 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것이, 부르셨더니 그대로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불러서 일하셨어요. 근데 그 일하신 것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우리를 불렀다 그러는 거죠.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름을 받은 공동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림처럼 준 그림 언어가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야 그랬어요. 근데 죽었던 그 나사로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죽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셔서 그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온 게 돼요. 우리 편에서 보면 들은 거예요. 그러죠? 우리 편에서 들은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편을 보면 부르신 거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닮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물론 지도자 예배자도 있는데 오늘부터 계속 설교하는 것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사람의 신앙도 할 수 있고 수준도 할 수 있고 성품도 할 수 있고
그 일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망한다. 그 일을 통해서 모든 복이 오기지만 저주도 온다. 그 일을 통해서 또 뭐한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주님을 닮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보다 먼저요.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일할 것이 있어서 그들을 그 후에 보내셨어요. 예굽으로 모세를 보내신 것은 예굽을에서 일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을 가나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일할 것이 있어서 보낸 거죠. 우리는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은퇴 이제 그만 은퇴할 거야 힘드니까 은퇴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은퇴한 것은 그 직종에서 은퇴한 것이지 일에서 은퇴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해서 나이가 돼가지고 그만두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일을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손자도 봐야 되고 손주도 봐야 되고 그잖아요. 그 직종만 끝나는 것이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일하셨고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쭉 볼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 때도 일하셨고 구약에도 일하셨고 신약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신다.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냐? 그런 얘기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지만 이미 우리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상세 때부터 이미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때가 되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갓난아이였지만 때가 되매 그가 때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기는 그와 같은 지도자의 역할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다? 일하는 존재다 그런 거죠. 우리는 일하는 존재. 오늘은 다 말씀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뭐 하는 존재?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죽어야 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일하는 것이 마땅한데 일을 하지 않으면 일하기 싫거든?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란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나에게 주어진 일수 속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일에 뺀질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곧 순종하는 길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께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며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3장입니다.
말씀이라 반연하던 세상 내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진에 빠지니모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어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또 원한 베푸세도 아이 없는 그늘으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50분까지 금남로 1가에서 3가에 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예를 해야 되냐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든 광주 전남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오전 예배만을 드리고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50분까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사실은 제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소수 항들이 있는데 그 항 중에 여러 가지가 불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하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누가 물어보면 정확히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조항들이 나쁜 조항들을 우리가 사실을 반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 주보에 보면 그 내용을 제가 이미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할까 하다가 다시 이미 이제 주보를 다 빼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만들고 나서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이미 그냥 출력을 해서 놔두고 다음 주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싶어서 내용만 만들어 놓고 다음 주에 주보에는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여러의 조항들이 나쁜 조항들이 있어요. 그 아래 보면은 동성애를 이렇게 동의한다든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다 볼 수 없으니까 저도 법을 연구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현상이냐면 이단이라고 나쁘다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왜 차별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만약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면은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가서 수술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이래서 여자들은 2거든요. 2000년도 이전에는 이제 1과 2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이제 3과 4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여자들은 4고, 남자들은 3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타는 사람은 다 남자는 1이고, 여자는 2로 시작하거든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이제 1자면 남자, 2자는 여자거든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앞에는 출생연도고, 뒷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00년도 이후에는 3과 4로 지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이제 또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남자도 성전환수를 여자가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가 있어요. 3번에서 4로 바뀌든지 1번에서 2로 바뀌든지 뭐 2번에서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성전환수 사람은 남자로 바뀌는 거예요. 2번에서 1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혼탁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심할 거예요. 세상은 더 각하면. 우리 성경책 보면요. 계속 보면 죄는요. 점진적으로 커지고 가지고요. 하나님이 확 한번 망하겠잖아요. 물론 우리는 성경으로 너무 짧게 했지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니 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잖아요. 물론 그렇게 짧게 보셨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또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또 세상에 심판은 되는데 가면 갈수록 악해야 돼. 정말 제 좀 젊었을 때나 지금 보더라도 너무 막 아픈 것 같아요. 대통령도 잘 끝나고 이제 가셨는데 요즘 사저에서 쉬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 알 거예요. 그냥 확성기를 가지고 그냥 대처 나는 그거 그대에게 묻고 싶어요. 대처 문대중 대통령이 당신들한테 뭘 잘못했까니 거기까지 따라가 갖고 이렇게 며칠 몇 날을 그 잠을 못 자게 하면은 얼마나 바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말도 못 하잖아요. 또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무슨 말 해봐요. 또 뭐 또 해가지고 막 그냥 또 확장돼가지고 막 참 아니 자기들한테 피해를 줬으면 뭘 줬냐는 얘기죠.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대체 너희들은 무슨 피해를 입었냐고 내가 묻고 싶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있으니까 그러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대통령에서 새로 또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또 전에 문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으면 전에 문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으면 이런 거 좀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뭐 건의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그렇게 그냥 참. 딸이 아버지를 보하러 갔다가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왔어요. 그 딸의 심정이 그들을 싹 밀어버리고 싶대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딸이 그러지. 난 이해해요, 충분히.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그 마을에서 새마을 그거 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린데도 그 하나한테 막 대들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이해 간다는 거죠. 대통령 문 대통령 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워서 맨날 아버지하고 엄마가 저 안에 있는데 밖에서 그냥 진을 쳐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죄라고 하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인간이 점점 이 이놈의 죄 때문에 더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악랄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자꾸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옛날 순수함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악랄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점점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시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날이 이제 오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마 그렇게 이제 답답을 놓으시는데 웬만하면 제가 정치 이야기 이런 것은 안 했는데 오늘은 그런데 뭐 그런 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이야기보다 우리 사람들이 좀 더 악해진다. 점점 더욱더 악랄해진다고 하는 것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과 희망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회개하고 통회하며 청결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더 마음에 악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창조하사 은혜로운 삶이 더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물질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요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그곳에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건강에도 그의 가정에도 그의 사업에도 그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교통 감화하심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형상을 닮아 우리도 일하시는 존재로 만들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의미를 두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살아가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빛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